저는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으셨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하여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게 되면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면서 또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 가면서 누구에겐가 선물을 베풀 때, 전달할 때, 드릴 때 이것이 또 만만치 않은 또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생들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할 때였습니다. 용돈을 좀 잘 모아서, 그리고 학교에 뭐 복사기라든가 뭐 각종, 저 기억에는 학교의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매월 차곡차곡 다 모아놨다가 교회학교 아이들 간식을 사든지 점심을 사주든지 막 그렇게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뭐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반에 그때 당시에는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반에 아이들이요. 바글바글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용돈을 잘 모아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이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러면서 막 시키는데 가슴이 막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호주머니에는 돈이 일정하게 있는데, 근데 애들은 또 먹이니까 행복한데 말이죠. 그런데 참 나중에 계산할 때도 보니까 모자라지 않게 해서 아이들이 먹는 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어느 한해는 여름 학예 수련을 갔다 왔는데요. 오살리 처자식 기념금 식기도원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그냥 하산하고 나면 거기 이제 3박 4일 동안 한 끼를 먹이고 이제 금식을 예전에 시켰거든요. 지금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여의도에 다 도착해가지고 그냥 뿔뿔이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있는 돈 다 털어서 이제 아이들을 사줘야 되는데, 근데 또 이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데 말이죠. 근데 걱정은 되면서도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기쁘게 막 먹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전 준비하면서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은혜의 선물. 글쎄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들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뭔가 베풀 수 있다는 것,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1984년 미국의 여러 성도뿐 아니라 미국의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던 어떤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3살짜리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타고나면서 혈류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혈류병을 앓다가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는데 수혈을 잘못 받게 되면서 그 13살짜리 그 아이 몸에 에이즈 병균이 들어갑니다. 참, 자신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 때문에 그 13살짜리 라이언은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누구를 원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가 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기가 곧 죽을지도 모르고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기만 하지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주변을 살핍니다. 학교에 가도 격리돼서 수업을 받아야 됐고, 또 집에 돌아와도 부모님하고 예전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 13살짜리 아이가 오히려 그
부모님께서 눈치 보는 그 부모님을 위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학교의 학생들을 살피기까지 하는, 본인이 곧 몸이 점점 쇠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신문 보도에 알려지게 되면서 TV, 각종 대중 매체에 알려지게 됩니다. 라이언은 그렇게 13살에 에이즈 병균이 들어가게 되고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한 달 앞둔 18살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가 이제 미국의 기독교 잡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줄 수 없어서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라이언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마치고 그 아이는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 18살이라는 짧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소천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앞둔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왜 오늘 이 기쁜 날, 그리고 또 성탄을 기대하는 행복한 날에 이 말씀을 드리냐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도 다가오고 또 고통도 다가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도 다가오고 억울한 일도 다가오게 됩니다. 또 한평생 기도드렸더니 응답이라는 것도 다가오고 행복한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행복할 때는 잘 모르는데 실제로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저렇게 믿어서 어떡하냐,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언젠간 천국으로 소천하고 나서 덩그러니 아이들만 남을 텐데 쟤네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의 형태였든지 간에 그 믿음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 그때 강한 빛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 누리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행복함, 기쁨이 언젠간 누구에겐간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누구에게 그 기쁨의 그 선물이 전달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기독교의 역사였고 복음의 역사였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능력이 있는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보다 좀 진지하게 그분의 탄생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직 주님의 그 탄생을 앞두고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선물, 그것은 첫 번째 복음의 소식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언젠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실제로 오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인 이 죄의 용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의식을 깨고 또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인생의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인생의 목적과 목표 등 이런 것들을 생각할 그런 나이가 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중요한 인생의 주제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제가 말씀드린 이 죄는 어떤 윤리적인 죄도 죄고요. 아니면 육신에 다가오는 이 질병이라는 죄도 죄입니다. 가난이라는 것도 죄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각종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또 각종 죄들의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눈을 딱 뜨고 보면 죄천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죄 덩어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죄의 덩어리인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대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가 해결된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고 죄와 점점 멀어져 가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된 소식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우리가 경험해 본 이게 정말 행복한 기쁨의 소식이었구나.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적의 공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선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그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의로운 자의 삶의 자리에 서서 의로운 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의로운 자로 또 다른 의로운 자의 삶을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된 소식을 들었고 그것이 우리가 인식하게 됐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일생에서 삶에서 그 복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을 들은 것이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고, 이제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 복된 소식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누구에겐가, 아니면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그 복된 소식이 누구에겐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된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 너무너무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첫 번째 복된 소식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 기쁜 선물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는 것은 정말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무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 주님이 공허한 계시지 않는 그 직장과 사업, 우리의 일터는 사실은 그냥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는, 그리고 심령과 가정, 우리의 모든 환경의 그 자리는 저희 일생에서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생명과 치료의 길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된 것, 주님과 또 소통하고 교통하게 된 것, 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도 만나고 또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분을 누구에겐가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인생에서 행복하고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저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초등학생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교사로 가르쳤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기쁜 것을 느낀 것이 바로 그때 순간이었습니다.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애들에게 뭘 먹이고, 뭐 선물을 사서 전달해주고, 아니면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하는 것들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것은 말이죠, 그렇게 기쁨을 보고 만났던 그 아이들이 그 중에 목회자도 나왔어요, 여러분. 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그 아이들이 어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죠, 알고 봤더니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큰 거죠, 같이 나이 먹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학생은, 이제 그 가르쳤던 학생은 수원에 있는 어느 큰 대형 회사, 그걸 대기업이라고 하죠, 대기업에 이렇게 잘 취업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 학생이 맡았던 임무가 뭐냐면 세계를 돌아다녀요. 하여튼 제가 모르는 이상한 나라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좋은 인재들을 찾아가지고 한국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러시아에도 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미국 남쪽에도 가 있고, 선진국에도 가 있고, 후진국에도 가 있고, 사방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가끔씩 연락을 합니다.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반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 성인이 돼 있으니까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달합니다. 가끔씩은 저한테 선생님의 그 어떤 옛날 그런 모습들을 막 얘기를 할 때, 그런 적이 있었네.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기쁨의 은혜의 소식이 누구에게가 전달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복된 소식을, 기쁨의 선물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만나게 되면, 그분만 함께 동행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또 다른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들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복음의 소식, 두 번째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선물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 자, 창조주 야훼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직접 야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때까지 그분과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의 선물일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죠? 세상을 다 얻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 탄생 하신 날을 지금 기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창조주 야훼 하나님의 그 가장 최고의 선물이면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이 허락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그 성령의 그 임재와 그 역사에 따라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불신의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 저주의 귀신들이 물러가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 우리나라와 세계까지도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요,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에 참 행복한 시간을 잠시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자꾸 행복해서 말이죠. 여러분도 행복하십니다. 아마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행복하십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리더십인 우리 장로님들께서 최근에 그 미얀마라고 하는 곳에 가면 양곤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양곤 순복음교회에 선교를 좀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녀오시고 나서 주중에 이제 몇 분이 또 인사를 또 하셨는데 오늘 또 네 분이 이제 같이 들어오셔서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하시면서 인사를 오셨어요. 근데 사무실 문이 딱 열리고 딱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의 얼굴이 말이죠, 얼마나 밝을지 몰라요. 반달반달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봐도 그 형체만 봐도 결혼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새신랑들 같이 싹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잘 다녀왔다는 그것 때문에 오시는구나 딱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들어오시는데 한마디 하시는 것도 참 이게 뭐 힘이 막 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오신 것도 감사하고, 이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자기 시간을 바쳐서 자기 몸덩어리를 바쳐가지고 그 선교지를 잘 섬기고 다녀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이죠, 그거 할 수 없는 일인데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도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실 제2, 제3의 우리 선생님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년 3월 달까지 해서 이제 교사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덜커덕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 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잘 쓰임 받게 되겠습니다. 쓰임 받도록 애쓰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조금 덜 배워도 좋습니다. 가진 거 없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몰라도 좋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우리 교회학교, 우리 고등부에 자라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그 복음이 폭발처럼 자꾸 퍼져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없었던 꿈을 되찾으면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